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뭔가를 믿고 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물질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명예나 또 권력이나 또 건강을 자신하면서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을 믿고 자신하다가 한순간에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믿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물질을 믿고 권력의 힘을 믿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작은 믿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인 믿음이 있고 절대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그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간에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뒤에도 보시고 오시면서 축복하세요. 제일 좋은 인사 중에 성도들의 인사,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맙시다.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2장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한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었어.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와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욥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시험을 당할 때 훌륭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단의 시험, 그 비난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믿음이 좋다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그만큼 잘 살면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욥은 1장 21절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올 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또다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괜히 그런 줄 아세요? 건강 주시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잃으면 그 건강에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내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욥의 건강을 해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욥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단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아내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했던 말, 욥의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도 주실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입을 열어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탄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그 고난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는 욕하고 떠났습니다. 저도 이종 사촌이 이렇게 사고로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사고로 죽게 됐어요. 저희 이모가 저를 10년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뵐 수가 없었어요. 자식 하나 죽었는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10 아들, 딸을 다 잃었습니다. 자, 이런 숱한 고생 속에서 아내까지 욕하고 떠났어요. 자, 이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침묵하고 있던 친구들이 이번에는 이제 욥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냥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고통엔 이유가 있다.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욥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니 땡굴뚝에서 연기 나냐, 이런 인과응보식의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익숙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욥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정말 욥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형벌로 인해서 올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의 경우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겪는,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이 저 사람이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쉽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고통이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속용되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과 죄가 반드시 이게 함께, 이 고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생각을 우리에게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속용된 원인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의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먼저 주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논쟁을 하시기 전에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할 때 빵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 빵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빵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반신불구가 된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큰 고통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그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바로 그 용서를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그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 우선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주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청했던 그 사도들과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
4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욥기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의 생각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광보, 저 사람 왜 저렇게 아프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렵게 살지? 왜 내 말마다 새벽 예배 나오는데 왜 저렇게 고통스럽지? 이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죄가 없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느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로운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고통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사는,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욥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욥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시대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의 그 기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그 기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고통,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욥기 40장 1절부터 41장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치와 전부를 다 아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고난의 이유의 해답, 이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만드신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작과 마지막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고통을 당하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왜 그 사람 옆에 나를 두셨을까?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섬김, 그 도움을 주는 모든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을 때 그 이유를 보면 내가 이 일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 상황을 견뎌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원인을 내가 대충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고통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데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럴 땐 정말 힘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욥이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런 것들보다 더 힘든 부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사실은 욥의 가장 힘든 부분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극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37장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욥을 향해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보시게 되면 침묵의 사건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서 99세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그것도 약속하신 이삭을 보내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미 사라의 몸이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 침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세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 앞에,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 독생자의 죽음의 마지막에 그 절규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침묵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10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내게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욥의 모습,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쥐어짜봐도 내 생각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광활한 곳에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설레이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항상 응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아무리 봐도 제 상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죄 짓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내 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2장에서 말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라고 할 때 이 생명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생기, 이때 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8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흙을 이기셔서 뭉치듯이, 그래서 태 안에서, 여자의 태 속에서 흙을 뭉치듯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우리 태 안에서, 엄마의 태 안에서 있을 때 신체가 이제 3개월 지나면서부터 정상적으로 막 성장한다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형성되는 이 모든 과정, 시작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온전한 생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욥은 이것을 믿었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지금도 자비와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학을 공부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런데 이 지구와 이 태양과의 거리가 그렇게 먼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로하면 29km, 그 속도로 도는 거예요. 근데 도는데 365일 동안 한번 돌아요. 그리고 또 자전을 합니다. 24시간 동안 스스로 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1초만 1분만 틀어져도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가 있어요. 물인데 이 동그란데 어떻게 물이 쏟아지지 않죠? 어떻게 어디에 매달아 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1초 1획도 틀리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의 기울기가 10도만 15도만 비틀어져도 생명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분과 나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날마다 행복할 것 같은데 자식 문제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또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인간관계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중에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게 될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욥처럼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하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문제를 묶을 수도 있고 그 묶여있는 것을 풀 수도 있는 권세, 이것을 영적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힘이 들면 힘없이 세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환난과 애매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난당해 봤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그것이 결국은 유익이 됐어요. 유익이 됐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참고 견뎌내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셨다가 싸매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묻고 따지고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복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라, 괜찮아, 나는 나중에 가질게, 내 것을 먼저 내어주고. 그가 했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한 가족이지 않느냐, 우리 가족이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라.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섬겨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섬겨주세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자기를 미워해서 쫓았던 아비멜렉이 훗날 화친 조약을 맺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옛날에 억울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안갑금을 하거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삭을 천대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아비멜렉을 후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나누는 사랑입니다. 함께
누리는 사랑입니다. 복을 공유하고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누리고 있다면 함께 더 많이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고 말씀합니다. 행동으로.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고 그 마지막 말씀을 그 행동으로 마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때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풍성하고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저희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오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저들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더 나누라고, 더 베풀라고,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신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고 이제 한 주간의 삶,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땅끝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북녘 땅의 굶주림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